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조용히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누 공장을 운영하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경련난을 맞이했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던 참으로 신실한 그런 신앙인이었죠. 뿐만 아니라 11조나 감사헌금 그리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도 잊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직원이 비누 공장의 기계를 너무 과열시키는 바람에 정상적인 비누가 아니라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손해가 막심해졌죠.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러자 사장이 와서 이 물에 둥둥 뜨는 비누를 들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비누를 만들게 하셨습니까? 그 순간 한 가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어쩌면 목욕탕에서는 물에 둥둥 뜨는 비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 상품을 물에 뜨는 비누라고 그렇게 광고하고 한번 팔아볼까? 그리하여 그는 이 비누를 아이보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고 물에 뜨는 비누라는 컨셉으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 결과는 공전의 히트였죠. 물에 뜨는 이 비누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고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보리 비누를 만든 사람 할레이 프록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계적인 기업인 프록터 앤 갬블을 창립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실패처럼 보였던 상황이 오히려 축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 특별히 요즘 들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그런 신앙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 알고는 있지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오늘 이 세 가지의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뻐하라입니다. 본문 4절이죠.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매를 맞았고 쇠사슬에 묶인 채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게다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있었어요. 서로 자기가 맞으니 틀리느니 자기가 잘나느니 못나느니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처럼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있는 개인적인 상황, 또 기쁨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교회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말해요.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죠.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도박이나 오락, 마약이나 성적인 쾌락, 취미활동이나 자아실현을 통한 어떤 성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잠깐 얻게 되는 그런 만족, 쾌락,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것과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이 기쁨은 구원의 기쁨이요, 부활의 기쁨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일이 잘 되고 소유가 많아지고 출세를 하거나 성공을 하면 기뻐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기쁨의 결을 달리합니다.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실로 인해 기뻐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히면 그날 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를 맞았어요. 상처가 나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거기는 지하예요. 캄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절망하겠죠. 원망하겠죠.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신라는 그날 밤에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때 땅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며 쇠사슬이 풀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형제들아 내가 어찌해야 구원을 받을까?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수장 그 집과 그 온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기쁨은 상황과 조건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죽음과 사망의 문을 여는 하늘의 열쇠가 되며 절망의 무게를 뒤흔드는 소망의 메아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환경과 조건으로 인한 게 아니고 사람들로 인한 게 아니라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 강물처럼 찾아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때로는 몸이 건강할 때도 있지만 조금 불편할 때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이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잘 안 풀릴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았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되시는 주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님, 참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우리 본문 6절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의 깊이를 드러내주는 거울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만큼 깊으냐, 얼마만큼 견고하고 단단하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삶에 얼마만큼 감사가 넘치느냐를 보면 돼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다는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 이것은 전적인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감사가 왜 신앙의 표현인가를 제가 조금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그 광야에서 만나를 딱 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이게 뭐야? 이거 정말 기름 섞은 그런 꿀과자 같아.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시간이 지나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주신 것은 날마다 거두어서 먹으니까 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 만나를 보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에이, 맛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가시 같은 이걸 왜 우리한테 주는 거야? 이처럼 똑같은 상황, 똑같은 조건,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은 장소에 있어도요,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건을 보고 왜 이 모양이 이 꼴이야?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고 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시간 안에 있어요. 근데 누군가는 원망하는 쪽을 선택하고 누군가는 감사하는 쪽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감사가 뒤따라와요. 반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불평하고 원망한 일들이 자꾸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별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다. 그러니까 감사하게 되면, 하나를 감사하게 되면 둘을 더 감사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둘을 감사하면 10개, 100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더 큰 감사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감사라는 게 그래서 자석의 원리와 같다.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일들이지만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그런 자석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 다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더라라는 것이죠.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은 유명한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계시죠. 이 조지 뮬러 목사님 원래는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독일에서 다 신학 목회학을 준비했는데 영국으로 선교사를 가서 영국이 그때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아이들이 길거리에 막 버려져 있었어요. 고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안 되겠다. 내가 영국을 가서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고아원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고아들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고아원을 세웠으니 많을 때는 고아원에 많을 때는 5천 명이나 됐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죠, 애들이.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가 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후원 받아서 또 교회나 단체로부터 이렇게 기부를 받아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만 먹을 양식이 딱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아이들과 식탁에 앉았는데 먹을 양식이 있어야 먹죠. 그런데 그 순간 조지 뮬러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고아원 밖이 소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문을 열었더니 먼저 빵을 가득 실은 트럭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빵가게가 어제 문을 닫았는데 이 남은 빵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다가 가게 주인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고아원을 힘들게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 고아원에 기부해야지. 그래서 아침 일찍 그 빵을 가지고 고아원으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조금 뒤에 있으니까 우유 배달 수레가, 여러분 그때는 수레였습니다. 우유를 배달해. 지금처럼 트럭에 뭐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수레가 갑자기 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수레에 바퀴가 고장이 나서 멀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수레 이거 우유 놔두면 다 상할 텐데 어떡하나 하다가 그래 근처에 고아원이 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이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이 어차피 다 버릴 거 이왕이면 좋은 일을 쓰자 하면서 조지 뮬러 목사님의 고아원으로 그 우유가 배달이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감사라는 것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난 다음에 감사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리 감사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고 하늘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신 선하신 목자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바르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항상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으로 배운 대로 행하라 이죠. 우리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바울이 말해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여러분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행함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말이죠. 행함의 중요성. 믿음이라는 게 뭐냐?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머리를 많이 채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냐,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발로 긋고 손으로 섬기는 것에서부터 비롯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머릿속에 저장해 두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라고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특별히 8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잘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득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참되고 경건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옳고 정결한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칭찬할 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덕이 되고 기림이 될 만한, 사람들로부터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되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드시나요? 악한 마음이 드시나요? 당장에 쫓아내세요. 그거 남겨두면요, 사탄이 자꾸 우리의 심령을 먹어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되어버려요. 선하게 마음을 품으세요. 참되게 마음을 품으세요. 정결한 마음을 품으세요.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진리 가운데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죠. 그러면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라. 머리만 비대해지는 성도가 되지 말아라. 행함이 없는 성도가 되지 말아라.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라.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된다. 미국에 로버트 챕먼이라는 잘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이 계세요. 로버트 챕먼. 그는 말이 별로 평소에 없었다고 하죠. 또 뭐 거창한 사역을 한 적도 없었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로버트 챕먼 목사님은 평생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한 것들을 하루하루 작지만 하루하루 하나씩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기보다는 칭찬하려고 했다고 해요. 불평하는 대신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려고 했다고 해요. 또 욕설을 들으면 축복으로 갚아주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손발을 벗고 나섰다고 하죠. 그는 조용하게 목회를 했는데 그의 영향력은 참으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 찰스 스펄전 목사님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그의 삶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죠. 그는 로버트 챕먼 목사님은 말합니다. 작은 순종이 세상을 바꿉니다. 배운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말없는 설교자입니다. 우리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자세 3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해 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배운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 3가지는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아야 될 삶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고 썩어 부패하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로 무거울 때에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를 알 수 없을 때에도,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가정과 양동교회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